네, 오늘 1월 25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예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것이 어리석은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모든 것에 지혜롭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두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타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누구든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과를 먼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지혜로운 여자는 집안을 일으키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안을 허문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쉬운말 성경입니다. 좀 우리말 좀 쉽도록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안을 일으키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안을 허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지혜로운 부인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한 집안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 집안에 부인이 한 사람 잘 들어와서 그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해서 한 집안에 일어나는 집안이 있고 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집안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한 가정에 새롭게 들어가서 한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려내고 그 가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속게 만들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죠.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그래서 인생 자체를 허비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우듯이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미련함에 대한 대가를 치룬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미련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함으로 결국 자기 인생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인생 다 살았는데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결정 몇 번 하고 나면 인생이 금방 끝나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온 김영환이라는 사람, 강철 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김영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생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그 종북 북한 그 주사파를 했었죠. 주사파를 하다가 이분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민용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의대를 들어갔다가 주사파에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감옥도 갔다 오고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살아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느냐? 후회는 안 한다. 자기 지금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든요.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정이 잘못된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울법대 나와서 서울법대를 들어갔으니요. 그 시골, 저 경상도 시골에 있다가 서울법대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만약 그분이 그냥 계속 법조인의 길을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서울의대를 들어가서 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의사로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길을 다 버려버리고 지금은 전혀 자기가 원래 선택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 선택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롭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면 지혜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는 어떤 거냐 하면요. 자, 먼저 지혜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악인의 집안은 끝내 망할 것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집안은 마침내 번성할 것이다. 지혜를 쭉 이야기하면서 곳곳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놓습니다. 악인,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금방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악인의 집안은 끝내 망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집안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리석음이 왜 어리석음이냐 하면 악과 선을 구분할 줄 몰라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악인의 집안은 끝내 망할 것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집안은 마침내 번성할 것이다. 14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 악과 선을 그냥 지혜와 어리석음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지혜로움의 대가를 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큰 해악이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선이면 네가 선과 악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다 선이고 내가 싫으면 다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 신문을 보다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이혼한 부부예요. 이혼한 한 부부인데 그 이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이혼한 엄마가 딸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들이에요. 이혼을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를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엄마에게 가면 엄마가 아이에게 그 여자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11살인가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려요, 얘가.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법원에다가 이 아이를 여자로 바꾸어주는 화학적 거세, 약물을 써서 남성의 성정을 없애버리는 화학적 거세를 하겠다고 그걸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줄 태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주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법원에 또 수를 하고 막 이런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아이에게 묻지 않고 그 아이를 화학적으로 거세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딸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선과 지혜가 뭐냐? 지혜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참된 지혜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선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14장 2절에 보시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주를 우습게 여긴다. 지혜로운 사람,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지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개인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여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여 악을 멀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다는 게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선과 악을 얼마든지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셈이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곧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위협이 있는 것을 피해 갈 줄 알고 위험이 있는 것을 가지 않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덫을 피하도록 해주는, 그리고 생명의 샘에 물이 나오도록 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려놓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7절 보십시오. 너는 미련한 사람에게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라. 9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 6절에 보시면 남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할지라도 얻지 못하지만 지각이 있는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멀리 하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과 가까이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 내가 교제해서 그 영향을 내가 받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셔야 되고, 교회 친구가 진짜 귀한 친구입니다.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참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